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5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팔복 말씀만큼 우리를 돌아보면서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어딘가, 즉 우리의 기준이 어딘가, 믿음의 기준이 어딘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그리고 또한 조사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기존의 삶의 기준을 다 꺾어버리고, 세상적 기준을 다 꺾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진 마음들 다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낮춰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과 질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법과 질서와 다릅니다. 제가 그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서의 법과 질서는 뭡니까? 이 땅에서는 강한 사람이 되라, 스트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강해져가지고 세상의 권세도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그래서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세상적 관점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하고 다른 거죠. 근데 그 가난은 눈에 보이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난, 즉 심령의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애통하는 것이 뭐가 복이 있겠습니까? 슬픈 것, 우는 것,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는가? 그 우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내 자녀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내 부모님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울지 못한다면 나중에 울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 너무나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막 울었습니다. 막 울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는 여인들을 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슬픔과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 자기의 죄 때문에,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까,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까, 그 죄로 인해서 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또 예루살렘이 70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디도스라는 그 장군을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심판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심판이 와요. 그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애통은 뭐냐면 세상이 재난이 와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미리 애통해야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애통해야 하고 곧 그 죄를 씻는 사람만이 결국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씻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죄 지은 것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으셨어요. 나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가 내 마음속에 굉장히 충격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이것을 만지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한테 책망하는 말씀이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말씀이든 나를 찌르는 말씀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부딪혀옴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자꾸 덮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죄에 대해서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내가 좀 나중에 회개해야지 하고서 넘어가지 말. 항상 때와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자,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데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초연해요. 세상 일에 초연합니다. 세상이 뒤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고 세상에 재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요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재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급한 일에 쫓기는 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쫓길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빵을 찾아내는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에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음이 그 일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작고 작은 그러한 한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선을 베풀고 또 그러한 어떤 마음속에 우러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런 주님께서 오실 때 긍휼로 구원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만나는 것은 긍휼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런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형상 자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등, 얼굴은 못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나 다른 많은 분들이 환상 속에서 또한 천국에 직접 가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그냥 엎드려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구원의 시대가 되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죠. 청결하다는 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싱글리스입니다. 오직 한 마음, 주름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세상적에서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관심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보는,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주겠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한다. 자, 화평케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졌는데 유대인에게 쓰여진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참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주님이 오게 되면 싸워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메시아 사관은 즉 물질적인 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했죠. 근데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 방향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말을 할 때 이들은 뭔가 피지배의 민족으로 살던 자신들이 어떠한 정복을 통해서 지배하는 민족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근데 변화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외치죠. 평화를 외칩니다. 화평, 평화를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로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뭐합니까?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지만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계속적인 전쟁, 알력, 불화, 그 다음에 무슨 민족 간의 싸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좀 평화로워져야 되는데 평화가 자꾸 깨질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표면화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평화가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 이런 화평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이 완전히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게 한다는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시기, 질투, 악의 이런 것이 가득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본다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화평케 하는 일을 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화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늘 화평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죄가 있는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나타나요. 그래서 악 있는 사람들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꼭 그것이 악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져버려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또 좋은 사람들 무리 같았는데 그가 보니까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이렇게 솟아나와요. 가시처럼. 그래서 가시가 솟아나와가지고 그 죄가 탁 드러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또 아픔도 경험하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참 악 때문에 평화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어떤 존재의 백성이냐면 천국에 가서도 악이라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천국의 그 평화로운 너무나 평화로운 그 존재에서 거기서 자기 악을 드러내는 가시를 막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그 천국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뽑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악이 뽑혀야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계속 있고 사람들 안에 악이 계속 있다면 천국에 가서도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화평이 깰 수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 그 다음에 폭력, 분노, 화,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로 인해서 화평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화평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만 있냐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평화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평화가 인간상의 사회 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전쟁과 죽음과 살인과 미움과 그래서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땅에 평화가 온다. 그 평화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평화는 어떻게 왔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지상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평화가 왔는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였는가?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끼리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즉,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죄 씻음을 통한 죄 씻음 받는 백성들의 무리가 모였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과 같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낮고 낮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 화평케 하는 사람 복 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평화를 주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평화를 깨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평화를 깨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을 통해서 평화가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험이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셔가지고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고 평화를 주려 오셨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족도 평화로워야 되고 사람관계도 평화로워야 되고 다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평이 아니다. 왜요? 검을 주러 왔다. 자, 예수님 말씀이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평화를 주는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평화라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자 그래요. 그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불교 스님들하고도 좀 친해져야 되고 또 힌두교 구루님들하고도 좀 친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천주교 신부님들 뭐 교황 이분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세상에 무슨 잡신을 믿는 자연신론을 믿는 사람들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다 그것이 하나다. 주님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평화이기 때문에 다 평화를 해오셨지. 그래서 다 평화롭게 우리가 모여야 된다. 자, 이건 뭡니까? 이건 평화입니까?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검이 필요한 겁니다. 검.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모든 사람과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라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참 좋아요. 근데 타협하는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을 가지고 오셔서 검으로 잘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건 잘라야 돼요. 진리가 아닌 건 잘라져야 진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평화같이 보이는데 그 평화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평화가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이에요. 와, 고통당하는 지옥.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검은요, 가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생기면요, 비진리에 있는 사람도 진리가 서면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니까 가정 내에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왜 불화? 예수님께서 화평을 깨려고 오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에서 부딪히면은 그때는 화평이 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화평을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평화롭게 해주자, 내가 화평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겠냐? 하고 좋은 곳으로 감싸 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왔고 가정이 다 구원받고 주님을 다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이유 안에서 가정이 다 화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 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되고 심히 어렵게 하는 일인데 그런 어렵게 하는 일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요? 이것은 진리 싸움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에게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 검을 가지고 나는 신앙과 불신앙을 잘라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진리 안에 서 있으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족이라는 패밀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패밀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가족의 진정한 원수가, 자기 원수가 누구냐? 자기 집안 식구래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게 원수인 거예요. 뭐가 원수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단지가 원수인 거예요, 사실.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우상을 붙들고 있는 이상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이 원수다. 왜요? 거기 타협하면 그것으로 타협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 이것은 내 마음의 심령 속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또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정 내에 이루시게 되고 또 그런 구원의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힘들죠. 그 과정이 힘들다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그 타협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원수가 돼서 나를 죽이는 칼날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칼은요, 검은 양날검이에요. 칼은 그냥 한쪽으로 칼이 예민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검은 양날이에요. 그 양날은요, 원수를 치는 검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원수를 치지 못하면 그 칼은 나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양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쳐서 나를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양날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함께 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듀얼리즘이라고 해요. 듀얼리즘.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해서 기독교는 이원론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성경은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검으로 오신 예수님 분명한 획을 그어야 됩니다. 주님만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참 이거 인간적인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인가? 끊으라는 말은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이 내 생애와 내 삶에서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사실.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가족을 떠나서도, 내 모든 환경을 떠나서도, 나에게는 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이 믿음이 서 있지 않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서 정말 이 믿음으로 결단되지 않으면요,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요, 자기 세상도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거듭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육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육신의 아들이죠. 민족의 아들이죠. 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족보로 보면은 뭐 조상이 누구누구고 그 사람의 아들이죠. 육체적인 아들인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먼저 나의 부모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는 뭡니까? 부모님의 혈과 육계 관계, 형제 관계, 동생 관계 다 있어요. 이 동생 관계, 육 관계들도 주님께서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배우기 위해서, 질서를 배우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남은 사랑을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사랑해 가야 됩니다. 그 공동체.
저는 그 생텍쥐페리라는 그 프랑스의 그 소설가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 뭐 기독교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란,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랑이란.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좋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좋아요. 뭐 사랑이란, 우리 젊은이들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란 뭔 것 같아요?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한 곳을 보는 것이다. 자, 어느 게 사랑 같습니까? 생텍쥐페리가 말한 사랑은, 사랑의 정의. 두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냐. 자,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자, 이성 간의 사랑은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주보는 관계가 언제까지 갑니까? 서로 마주보다가 깨어질 수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 둘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래요. 생텍쥐페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둘이 한 곳을 바라보면 서로가 그쪽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보는 쪽으로. 그 관계가 어떠집니까? 점점점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지점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거예요. 아주 참 문학적인 표현했지만 굉장히 거기는 성경적인 그런 내용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란 뭐냐? 우리가 한 가족이 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내가 결정할 때, 그 마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랑이 되고, 한 심령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연합체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화평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 과연 기독교인이 겪는 여러 가지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화평이 아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화평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인을 분명히 걸어야 돼요. 라인을 분명히 획을 그려야 돼요. 신앙의 획, 믿음의 획을 그셔야 됩니다. 믿음의 획을 그셔야지 믿음의 점선을 그면요. 그 점선은요. 그 사이로 사단 마귀가 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결국엔 그 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점선은 끊어진 거예요. 믿음의 획을 그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획을 그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의 획을 그십시오. 그런 획을 그실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는데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주인은 높은 곳에 계셨지만 낮은 데 곳에 오셨죠. 지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낮은 데 처했다 그랬어요.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서로 강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양보하고 낮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낮은 데 처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사람들이죠. 친구들 사이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보스팅하는 사람, 막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 대단하다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자, 이게 이제 세상 사람에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평화한다는 건 뭐냐? 주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나를 높이지 않는 마음,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자기가 없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없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소위 말해서 자기 존재의식을 바로 발견해야 돼. 자기 존재의식은 바로 에고이즘이에요. 자기 자아의식, 자기에 대한 자아가 어떤 것인가,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아를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화평의 길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내가 누군가, 바로 이것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애통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사람이 자기를 높이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나는 애통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목마른 사람이에요.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나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만족, 내가 편하고자 하는 나의 편함, 나의 권리, 특권, 그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자아를 보면 내 자아는 자꾸 죄를 지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나는 비열한 자아를 갖고 있고 비참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 나를 사랑했던 존재, 나를 높이려 했던 존재, 그 자아의식을 다 낮추고 산상수훈의 오늘 팔복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진정 사람들 앞에서 평화를 줄 수 있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일한 관심이 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관심 가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주님, 내 안에 울분도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분노도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드러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그랬죠. 우리를 향해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은 지금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처럼 저들은 모르고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사단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받을 형벌과 심판은 너무 큽니다. 저들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화평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화평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이익과 자기 관심을 결별한 사람이요, 오직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들,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 그것을 이제 구체로 적용하면요, 베드로는 3장 10절 13절에 보면 적용되는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것인가? 그럼 화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10절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 썼다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1장 12절 1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 딱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화평함,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내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왔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선을 그십시오. 획을 그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라인을 그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자,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자, 이 말씀이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실까? 특별히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들은 이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입술에 괴유를 말하지 말라. 자,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이 말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소망과 용기와 사랑과 용서와 또 찬양과 감사와 위로의 언어가 나와야지 여기서 악한 말이 나온다거나 괴유란 말이 나온다거나 이런 말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화평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말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면 그것은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주님, 이 부분은 참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에 있어서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좋은 날이 뭡니까? 구원의 날, 휴거의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금해라. 괴를 금해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은 지금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저희가 지금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이 주님 맞이해야 될 것은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하나,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비하는데, 휴거를 사람들이요, 그거는 너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환란이 중요하고 고난이 중요하지 왜 휴거의 길을 가려고 하냐. 물론 뭐 환란 고난이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다 환란을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주님이 환란을 주고 고난을 당해왔기 때문에 환란과 고난 속에 믿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휴거는 왜 중요한가? 휴거는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가셔서 교회를 이루셨어요. 이방교회를 이루시고 이방교회의 구원을 주님이 휴거를 통해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께서 가장 기다리는 게 뭡니까? 신부를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는데요. 신부가 누군가? 바로 마지막 이방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되는가? 반드시 휴거가 신부입니다. 순교자를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휴거만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는 무조건 소망해야 되고 무조건 주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사명인 휴거의 영광을 외치지 못하고 휴거의 영광을 준비시키지 못한 결과는 뭔가? 휴거를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핵을 그으시면서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들을 가르시고 장막을 가르시고 믿음의 핵을 그면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시다 가다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데려가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반드시 틀림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예수 사랑교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라는 바로 그 특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의 화평의 핵을 긋고 사랑의 핵을 긋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핵을 그으면서 주님 정말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